그 한 건실한 청년이 옆마을에 사는 처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했어요. 결혼합시다. 그런데 그 신부 측에서 혼수를 요구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말 2마리는 필요 없고 소 5마리만 가져와라. 이렇게 혼수를 요구했습니다. 예전 시골에서 소 1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소 5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소 5마리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처녀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한이 되어서 이 청년은 평생 돈 버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첫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돈이 왼수다. 그래서 돈 버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어느덧 이 청년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하루는 손주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옛날 그때 청년일 때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추억을 손주에게 본인 이야기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구 얘긴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손주가 아주 똘망한 거예요. 에이 할아버지, 그거는 소를 5마리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몸만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2말 말고 5소. 이 신부 측에서 신랑감이 이제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재력이든 없든 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랑감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 말귀를 알아듣나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한 건데 이 할아버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난해서 못하나 보다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렵습니까? 2말 말고 5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야는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 말고 다른 분야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움받기도 좋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 다른 포지션에 있다 와서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수성은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에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로마교회인데 로마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로마교회 안에도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갈등이 있었느냐면 그 로마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한쪽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패가 딱 갈려가지고 그러고선 서로가 이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목회 사역을 할 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4장 앞부분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어져 온 유대교의 절기와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입장이냐면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자만심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1장부터 4장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오리지널이라고,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라고 자랑하지 마라. 복음의 본질은 율법에 있지 않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인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 오늘 말씀이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2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성도 간에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3절부터 23절에서는 성도 간에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아주 재미난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 속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같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느 쪽이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어느 쪽이 믿음이 약한 자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할 때는 믿음이 강한 자면 당연히 유대인 기독교인들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봤을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그리고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냐?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들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들 있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이것을 지켜가는 이들, 율법에 아직 매여 있는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고기를 먹는 자와 채소를 먹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난 밥을 식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사 드리고 나온 거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사하고 난 식사는 안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영암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신앙이 참 좋은 며느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며느리가 믿음이 참 좋으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사단이 났느냐? 첫 제사에서 사단이 난 거예요. 제삿날인데 며느리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면 집사님 얘기는 그럼 나는 우상숭배자냐? 나 예수 믿는 나도 집사인데 가문이 그렇게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안 오다니. 그래가지고서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혼을 냈어. 그랬더니요. 이 며느리가요.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이 부산인데 부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들이 그 아내 달래가지고 데려오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업을 봤어. 어떻게 타업을 봤느냐. 제사를 드리는데 오기는 오되 먹지는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채소만 먹는 자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제사밥은 안 먹는다 우리는.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지. 제사밥도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는 뜻이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요, 가만히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요, 뭐지 이게 중요한 문제로 싸우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로 싸우는 건 거의 못 보고 뭐로 싸워요? 방석 색깔을 아이보리로 하느냐 검정색으로 하느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잔치를 하는데 잡채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잡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아이보리면 어떻고 검정색이면 어때? 집에서는 어때요? 치약을 밑에부터 짜느냐 주먹 가운데부터 누르느냐로 싸우고, 양말을 뒤집어서 넣느냐 바로 펴서 넣느냐로 싸우고, 비본질적인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거. 너네들이 지금 싸우는 거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걸로 싸우는 거다.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교회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복음 성가를 부르는 게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요를 부르는 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돼지고기 먹는 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어떤 이단을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 보고 그래요. 왜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안 지키냐, 유월절을 안 지키냐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선지국은 안 먹는데, 왜? 피는 먹지 말라. 선진 피니까 안 먹는데. 그러면서 삼겹살은 또 잘 먹어. 아니 돼지는 먹고 피는 안 먹고,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죠. 비본질적인 것들. 미국에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원래 독일에서 시작된 교단인데 1708년에 미국으로 이제 넘어간 교단인 거예요. 거기 개척 시대 때.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져서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단이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예배 때 성찬식이 매주 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지금도 매주 성찬식을 하고,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첫 주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교회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늘 왼발부터 씻겨주는 거예요. 왼발부터. 근데 이것이 한 집사님에게는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통에 보면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잖아요. 근데 왼발부터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보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잖아. 목사님 입장에서 오른쪽부터 닦아주니까 상대편에서 왼발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건의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왼발로부터 닦아주십니까? 오른발부터 닦아주세요.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그 건의를 했는데 목사님 심기가 불편했어.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냐? 예수님이 세족할 때 오른발부터 닦았다, 왼발부터 닦았다 성경에 나오냐? 내 입장에서 나는 오른쪽부터 닦는데 그리고 오른발, 왼발 닦으라고 집사님이 막 하는 게 목사님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 집사님 마음에 어떤 기대를 갖고 와요? 이번 주부터는 오른발부터 닦아주시겠지. 기대를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 주에도 목사님이 왼발부터 닦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나왔어요. 교인들대로 나와가지고 그 교회 바로 앞에다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라이트 푸 처치, 오른발 교회입니다. 진짜로 있어요. 미국에 오른발 교회.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넓게 여겨서 본질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중요합니다. 그거는 내가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조금 관대해질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 문화가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활한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좀 관대해 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할 때에 그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돼야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좋은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날이 중히 여기도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방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먹어요. 근데 먹어도 괜찮아. 믿음 안에서 괜찮은 거야. 주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또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니지, 그건 먹으면 안 돼. 난 주를 위해서는 안 먹을 거야. 감사한 마음으로 안 먹으면 그것도 좋은 거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동기라면 우리가 서로 수용해주고 그리고 포용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한 믿음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믿음의 연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 신앙 안에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양보해주고, 특별히 뭐냐,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나는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은요 하나예요. 하나. 종은요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누구 아래 있어요? 주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냥 개인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남의 종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왜? 그 주인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예배 드리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와요. 3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예전에 저희 교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막 애들 막 바글바글 할 때는요, 와,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왜냐하면 애들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 엄마 뭐야? 엄마 뭐야? 막 이러고. 그러다가 좀 지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걸어가지고 막 뛰어다녀. 막 뛰어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럼 저도 설교하다가 왔다 갔다는 거라고. 보는 걸.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 하나 잡아보세요. 마이크 잡으면 이러고 있어.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 아무도 안 말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누구 탓해요? 엄마 탓하죠. 저거 데리고 좀 어떻게 해야지?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어. 답답하네. 애를 흉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안 탓하죠. 그죠? 왜요? 이 아이와 엄마는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과 주인은 하나입니다. 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결국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주님을 비판하는 격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여셔서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판은 뭐냐? 의미가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 잘라내는 데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라내지 마시고, 그런데 비효율적인데, 비생산적인데 힘쓰지 마시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내 마음을 우선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이 복음의 본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기쁘고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왼뺨만 대고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때로는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를 내시기도 하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내쫓으셨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그렇게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을 하거나 말씀을 해야 할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전할 말씀의 내용을 주십니다. 그 말을 전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점쟁이 이야기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요. 사랑의 마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나의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해.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반대로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너그럽고.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봐보세요. 당신도 뭐예요? 뭐예요? 다시 해보세요. 당신도 동그라미입니다. 아멘. 너는 이거다 이거 아니라, 넌 이거다가 아니라 당신도 동그라미. 집사님도 동그라미입니다. 권사님도 동그라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서는 주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 믿는 이들도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때를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는 심판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는 심판대는 상급의 천국 상급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재미나게 놀던
게임 중에 하나가,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아시나요? 한옥자 성도님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동네 땅 따먹기 룰은요, 땅에다 크게 이제 바운더리를 쳐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요. 내 땅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딱 해가지고 3번 안에 들어와야 돼. 탁, 탁, 탁 해서 그 원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 지워요. 그리고 보너스를 한 뼘을 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다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까지 내 땅이에요. 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갖고요, 다 따보세요. 그 땅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땅 따먹기를 한참 하는데 저녁 때쯤인 거야. 한참 하는데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복기야, 저녁 다 됐다. 밥 먹으러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요, 땅 따먹기 하다가 응, 알았어, 갈게 하고 갈 때에 그 땅 들고 갈까요?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 아파할까요? 아니, 원래 내 땅도 아니었어. 남의 땅에다 그려놓고 내거. 여러분,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내게 아니야, 내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그 빌려 쓰는 거 남의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아웅다웅 거려요? 나중에 다 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까 심판대 앞에 섰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내 브리핑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브리핑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 땅에서요,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신학 공부하면 박사 공부 마치고 하루는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민 목사, 뭐 하다 왔어? 제 가슴이 불러.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때 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제 대답이요, 공부하다 왔습니다. 공부밖에 한 게 없어.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준 음성이 뭔지 알아요? 나 너 공부하라고 목사시킨 거 아니다. 그때 제가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의 마음은 제가 공부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신학자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 되려고 간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게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재밌어. 공부하는 재미에 빠져 산 거예요. 그때 제가 안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목회하는 거구나. 그때 우리 전공영일교회가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컬링을 제가 깨닫고 그러고서는 목회하러 온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아무개 집사, 뭐 하다 왔어요? 물을 때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돈 벌다 왔습니다. 인기 얻다 왔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답이 주님께서 물으실 때 뭐 하다 왔니? 물었을 때 주님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고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대답이 미련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넓게 하시고요,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